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같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시 종료 이 주일 바로 이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올라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그런 뜻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3번이나 간절히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앞으로 이 교회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순환의 예고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귀신 든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냐?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와 함께 할까? 바로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런 이유가 아니면,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당신이 또 순환의 예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17장 22절 23절,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크게 근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의 예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바로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면서 길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그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새 힘을 얻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앞으로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땀이, 힘쓰고 애쓰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누가복음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은 이렇게 힘든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가는 이 길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정말 새 힘을 얻으려고 했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간절한 세 번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속에 제자들의 모습은 피곤하여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하는 것으로 46절에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함께 가자고 했던 그 내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왜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 갔었을까?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잠만 쿨쿨 자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는 이들, 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일어세우기 위해서 정말 일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세 제자를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정말 내가 예수 따라왔다가 헛되고 다 망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기도에 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험 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이 복음의 길에 정말 일어나서 정말 이 고난을 똑바로 확실하게 그들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금 있으면 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세상의 권세 앞에, 무서운 시험 앞에 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을 말합니다. 1hour입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그들은 쿨쿨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은 고민하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은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고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부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됐습니까? 검단교회 오래 믿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자다. 나는 그래도 검단교회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라고 하기 전에 오늘 또 우리 주님같이 내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쿨쿨 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절대로 감당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있으면 당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자들이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1시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모르고 제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잠자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핑계대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슬픔에 차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훨씬 더 지금 제자들보다도 또 예수님은 훨씬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이미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3남매가 오빠만 믿고 2 동생이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갔을 때에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는 믿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희망도 다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붙들려버린 절망의 그 가정을 향해서, 절망의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송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무엇이 더 쉽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외동딸을 두었던, 그래도 동네에 힘께 나섰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 찾아가 말씀합니다. 죽었으니 회당장을 괴롭히지 말라고 종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갔더니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송장 이미 죽어빠진. 그러면서 그 송장에게 예수님 가서 손을 대시며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율법으로 보면 죽은 시체를 맞으면 부정 탄다고 그래요. 부정을 입는 거예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환경상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송장에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송장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은 눈에 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과부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아들, 남편도 다 죽고 하나밖에 안 아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나 인생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미고 나오면서 울고 야단 법석.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그 관을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베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일어나라 하시며. 누구에게요? 죽은 송장 청년에게 하는 얘기.
도저히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나 어떤 세상의 이론으로 증명하고 해서 적용되는 방법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고민하여 여러분의 삶이 근심으로 어렵습니까? 또 내 앞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꽉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내 삶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설명될 수 없는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일어나면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원래 선서를 하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훈련 안 빠지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안 빠지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날이 제자훈련 공부하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신혼여행은 그래도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빠질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그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제자훈련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회사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교회는 부산인데 대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직위도 높아졌습니다.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직장을 포기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맹세가 우선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결국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교회 나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세상에 결국 제자훈련 하다가 내가 직장도 다 떨어뜨려도 모르고 이래 됐구나. 겨우 아내가 이제 다니는 직장에 그 수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자기 직장 옆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픽업했습니다. 다른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니면서 뼈를 묻으려고 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회사가 그만 쫄짝 망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자기의 다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외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정말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이번에 내가 길게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죽은 송장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몸 바쳐 피 뿌려 살찌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도대체 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이런 자리였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피곤하다 핑계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캄캄하게 죄악으로 물들어갑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4개월 된 딸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그 아버지가 그만 생매장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기 딸이 장애자라는 이름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건을 보니까 자기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는 근육 이완제를 먹고 자살했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캄캄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이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이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 모여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누가 삽니까?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중생에서 새 사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와 싸워야 합니다. 핑계대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타락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났으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긴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너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신 그 앞에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보고 확실히 배우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확실히 보고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이는 시간이 온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앞세운 가짜들이 아울성치며 오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어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들은 성령 받고 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들이 주님과 똑같이 순교자들이 다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확실히 만난 사람, 확실히 본 사람,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자이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화받지 못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취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따르고 믿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목매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속였습니다. 똑같이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말로였습니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고 온 그들, 거짓과 폭력과 수많은 비방과 그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은 더 명확하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보고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바르게 섬기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가짜냐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믿은 것은 131년 전 1885년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반도를 향해서, 유럽 선교사들이 조선반도를 향해서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고. 부모님들이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고난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힘들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핑계대잖아요. 피곤하답니다. 바쁘답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편안하자, 안전하자, 잠자자 하는 것으로 늘 나에게 말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다 이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기 때문에,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을 지금까지 보고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진짜가 돼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일하러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다 바쁩니다. 다 피곤합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데 여러분 한 주간 못 바치겠습니까? 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